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살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10개 나라 중에 다메섹, 또 게달과 핫솔, 또 엘람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에 대한 심판은 23절에서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고요. 28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게달과 핫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34절에서 38절까지는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39절에는 엘람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메섹은 다메섹과 함께 하맛과 아르밧은 아람 나라의 주요 성읍으로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고 또 교만하고 우상 숭배가 극심한 이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들의 재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데 심판의 그런 형태가 이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전쟁의 소문을 이렇게 듣고 낙담했다 그래요.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면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이 오면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달아날래 해도 달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한때 이 다메섹은 찬송의 성읍이라고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한때 잘 나갈 때는 그런 명칭 이 별명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바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모든 군사가 이제 멸절되고 그다음에 성벽까지 이제 불사르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벽이 이제 불살라지고 또 베나닷의 궁전이 불탈이라. 다메섹에 이제 받을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베나닷의 궁전이라는 것은 베나닷은 아람 왕의 그런 이름이라 그래요. 이름인데 베나닷은 폭풍의 신이라고 폭풍의 신이라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 궁전까지 이제 불타고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23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28절하고 29절은 게달의 이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게달은 이스마엘 후손으로 팔레스타인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게달은 반유목민으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민족으로 소유가 이제 풍족하고 무역을 했으므로 물질이 풍요함으로 그 풍요가 이들의 안정감을 누려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리고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핫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데 29절에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그들을 의지했던 그 장막, 그들이 의지했던 그 양떼, 그리고 휘장, 모든 기구, 낙타 다 빼앗기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함이라,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솔 주민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멀리 가서 깊은 곳에서 사르래 도망하여서,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세웠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31절에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평안을 추구하고 고요하고, 그 고요함이 이게 영원할 줄 알고 평안히 이렇게 사는 민족인데,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제 그들의 힘, 그들의 의지했던 그 낙타, 또 가축, 또 이 모든 것들을 탈취를 당하고 다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하솔은 큰 뱀의 거리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들이 의지했던 재물도 평안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재물이 이들을 지킬 수가 없고, 평안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평안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34절에서 38절까지는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엘람은 바벨로니아 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로서 활로 유명하고 군사력이 뛰어나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였고 자신들의 지키는 힘이라고 이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전쟁에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34절에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엘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데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거를 거론하는 걸 봐서는 이 시드기야하고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즉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늘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군사력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는 오직 의지할 분은 나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엘람이 이렇게 군사력이 뛰어나고 전쟁에 능하는데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것을, 심판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던,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그를 끊는 것이 이제 심판인데, 3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래요. 엘람의 힘으로 지칭하는 그 으뜸가는 거, 힘도 으뜸가는 그 활을 꺾을 것이래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능한데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하나님의 심판, 보좌에 엘람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엘람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엘람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고 왕과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멸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39절에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회복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들을 보면서 지금 내일 이제 바벨론까지 하면 이제 10개국이거든요. 10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망했고 유다에 대한 멸망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심판받는 이게 공통점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각 나라가 심판을 받는 데는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모습 속에 꼭 이렇게 심판이 개인이나 나라나 이런 심판이 임할 때는 이런 증세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란 뭘까? 그러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교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그 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교만이라는 거죠.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이 사단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사단. 이사야 14장에 이 사단이 교만해져서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위치와 나의 자리가 있고 또 그런데 내 자리를 이탈하고 내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그게 교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단은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정해준 자리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이게 자리를 높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게 사단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사단은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쫓김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출현을 하죠. 이 창세기 3장에 출현해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을 하는데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했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 네가 하나님 되면 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와가 이것을 이게 사단한테 속아서 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 교만에 넘어갔다는 거죠. 사단의 교만에 넘어가서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처럼 자기가 이제 살려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주인처럼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이제 내 주인이 돼서 사는데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자기 욕망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자랑하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우상도 이 시대 교만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라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우상이고 이 시대의 교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올라온 이 교만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주인이냐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에 보면은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우리가 주인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존재가 스스로 주인처럼 살라니까 고통이 이제 따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상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이게 우상이 무너질 때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그게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요.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자기 사랑에 빠져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또 이제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스스로 가진 것처럼 스스로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며 또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고통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이 세상 뒤에는 마귀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 사랑이 너무 많아.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이 너무 많고 또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저희 얘기예요. 저도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가 그 어릴 때 너무 이렇게 좀 가난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는 돈이 이제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몸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돈 많이 벌 거야. 절대 가난하게 안 살 거야. 이것이 저희 좌우명이었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치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가치가 달라지면서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에 잠시 잠깐 우리가 사는 간거라면 7, 80 요즘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성경에도 간거라면 7, 80년 나그네 인생 살다가 우리는 결국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돈은 이게 영원한 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이게 인생을 가치 있게 이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까?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고민이 오니까 제가 기도를 이제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주인을 떠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소원을 제가 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전도자의 그 언약을 잡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끌어주지를 못하니까 이 복음이 이제 없으니까는 복음이 약하니까 저를 끌어줄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거쳐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너무 이렇게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제가 어릴 때 그 가난이 이렇게 한이었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거 물려줘야 되나? 막 이제 이런 갈등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래도 이 언약 잡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저는 착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와, 제 안에 이 돈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이렇게 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우상이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그거를 발견했냐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정왕동 있을 때 이제 그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저 옆에 있는 주차장 땅을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1070을 선포를 하셨거든요. 한 가정당 10만 원씩 그때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70명씩 10만 원씩 이렇게 3년 동안 저 주차장 땅을 사야 되니까 3년 동안 작정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 작정을 해라.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그 강단에 딱 선포하는데 제 마음에서 나는 절대 못해. 제가 그랬어요. 난 절대 못해. 나 그 형편이 안 돼.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3년 동안 나 못해. 애들도 어린데 맨날 우리 마이너스인데 못해. 제가 그러고 이제 집에 새벽에 이렇게 그러고 왔거든요. 왔는데 어느 날 제가 며칠 안 돼가지고 철야 예배를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딱 결정을 하고 철야 예배를 딱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누구의 종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하나님의 종이죠. 그랬더니 아니 너 나의 종 아니야. 그럼 제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 종 아니면 너 물질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왜 물질의 종이에요? 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랬더니 너는 늘 물질이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도 네가 주인 돼가지고 물질의 주인 되고 물질의 좌우에서 너 물질의 좌우에서 네 삶을 그렇게 살아가잖아. 제가 그 말 딱 듣는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하나님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물질의 좌이고 물질의 종이 돼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며칠을 기도하고 꺾고 제가 하나님 그러면 이거 작정하겠습니다. 저 이제 물질의 종 나는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정을 이렇게 했거든요.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벌벌 떨면서 이제 했어요. 그때 당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하나님이 경제를 막 풀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가정에 또 이제 계속 이제 작정하고 가는데 어려움이 이렇게 와가지고 더 경제가 바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적인 상황, 그리고 남편이 또 다니던 직장 이제 그만두고 더 월급이 적은 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제가 막 갈등이 오더라고요. 이거를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했는데, 근데 제가 그 음성을 안 들었으면 제가 중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또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싸우기 시작하고 이제 월급 타면은 나갈 거가 너무 많고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11조 하고 10700 딱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있잖아요. 이게 뭔가 우리가 물질이 나를 잡으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늘 물질 따라 막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늘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안산에 가면서 또 차량 운행까지 막 이렇게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그 물질 우상을 지금 돌이켜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런 그 우상을 저한테서 하나님이 깨뜨리는 그런 시간표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엄청 그때 막 두렵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잡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하나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쓸 것을 넉넉하게 채울 거야. 맨날 이제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싸우고 그 말씀 붙들고 싸우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이 경제를 제가 많이 초월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이 우상이 떠나가니까 어떤 이게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헌신할 일이 나오면 제가 조금이라도 막 하나님 옆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의 자유함이 좀 많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은 평생 이제 아유 가난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진짜 뭐 남편도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술이 없어요. 기술 없어서 맨날 제가 옛날부터 아니 저기 남자가 내가 기술 하나 안 배워놨고 왜 결혼했냐고 맨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경제문을 여시면서 하나님 계속 이제 경제를 이렇게 주시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우상 깨지는 과정 속에서는 진짜 고통스럽고 뭐 아프고 진짜 이렇게 두려움도 오고 진짜 우상 깨질 때는 진짜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과 이 우상은 반드시 그걸 수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제 안에 우상을 이렇게 발견하는데 내 자랑.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달려왔는데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전도자로 부르셔서 지혜 없으면 지혜 주고 뭐 하나님 능력 없으면 능력 주고 사람도 붙여 주신다면서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고백했잖아요. 왜 나를 안 쓰셔요? 맨날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내 안에 이 명예요. 그 사역이 되는 그 외형적인 걸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너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게 그 우상이 깨지는 과정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이 오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이게 지나왔고 또 지금도 지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내 내면에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라 그러는데 제 내면에 너무너무 이렇게 진짜 장아찌처럼 쩔어 있는 저희 모습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있잖아요. 이 고통이 올 때 심판은 우리에게 진짜 이건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심판을 안 받았다면 제 안에 우상을 깨지는 그 우상을 깨뜨리는 그 심판을 안 받았다면 사역이 잘 되면은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라 하면서 속으로는 제가 다 영광 받으면서 아주 이게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저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왜냐하면은 고통이 올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통과할 때 불순물이 타고 진짜만 남듯이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이게 심판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허상을 이렇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그 목적이. 그래서 가짜 주인을 버리고 진짜 주인을 찾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우상과 그분 대신에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이제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도 하나님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래요. 그래서 이 우상이 무너져야만 참된 것이 세워지고 우리 자기 사랑이 무너져야만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이제 참된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너뜨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육체의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육체의 고난을 이렇게 받을 때 우리가 죄가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그치고 다시는 이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육체의 남은 때가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심판 같은 그런 심판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잡고 오직 그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게 복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심판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제 안에 이 내 자랑,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죄고 얼마나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한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제 깨닫게 하면서 이렇게 회개가 이렇게 되고, 또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조금만 내 속에서 딱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지고 그러면서 요즘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의 문을 조금씩 이렇게 열어 가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면 우리가 연약한 거 상관없이 주님이 하실 건데 계속 내 힘이 들어가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앞서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다가도 이게 뒤로 빠지고 자꾸 이제 이거를 제가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판이 이게 열방에 대한 이게 심판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의 뜻은 열방이잖아요. 그래서 열방이 구원을 받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그 범죄한 이스라엘 우상한테 돌아가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과 유다만 이렇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열방도 심판해서 결국은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그분만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 하나님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크고 작은 이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심판은 결국 우리를 정결케 하고 참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돼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펼쳐지고 자기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 재물이라든가 우리의 힘, 우리의 달란트라든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 그 은혜를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모습 속에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된 아버지 이제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 다 하나님 아버지 불태워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발을 한 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달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